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이 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당신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당신을 보니까 밥맛도 나고 살맛도 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기적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있는데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세 번째 표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볼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슬프지 않습니까?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소개의 내용이 뭐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다른 소개가 전혀 없어요. 심지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기껏한 소개라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전부인 거예요. 38년 된 병이 있었다. 이게 그 사람의 소개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사람입니다.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저 38년 된 병자일 뿐인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어떤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좋은 내용이 채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의 한 문장으로 농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은 정말로 신실한 장로님이셨어.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장로님이셨어. 그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셨지. 그 집사님은 예배 드리시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넘쳤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 사람이 소개될 수 있어야겠죠. 그 사람 예배 때는 안 보이던데 놀러 가자 그러면 자주 오더라고. 라든가. 그 사람은 말하는 것만 보면 뭐 거의 재림 예수야. 행동을 안 해, 근데. 라든가. 그 사람은 뭐 조름마귀가 씌웠나? 예배 때마다 줘라. 라든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나의 신앙생활이 규정되면 안 되겠죠. 졸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예배 시간에 항상 조는 사람이 조는 거 아시죠? 항상 같은 사람이 졸거든요. 찔리시죠? 아빠와 아들이 있는데 항상 이 앞자리에 두 사람이 앉는 거예요. 여기 로얄 박스 항상 이 앞자리에 설교자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서 매주 조는 거예요. 아빠가. 좀 뒤에 가서 졸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너무 눈에 잘 보이는 데서 조니까 이 앞에서 설교하는 담임 목사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는 참다 이 담임 목사님이 폭발한 거예요. 설교 중간에 설교를 하다 말고 그 아들한테 야, 이 아무개야, 네 아빠 좀 깨워! 소리를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러대요. 아니, 왜 목사님이 재워놓고 저보고 깨우라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시작하고 10분 안쪽까지는 제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드라마를 보고 TV를 많이 보셔서 그런 거지 제 책임이 아닙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제 책임인 걸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치를 취할 텐데 조는 분들을 그냥 앞으로 끌어내서 설교를 시키고 그냥 제가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 아마 아무도 안 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38년 된 병자라는 수식어가 그의 인생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부를 수가 없었겠죠.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여러분 무슨 소용입니까? 이름이 있는데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있는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베이트. 따라해 보실까요? 베이트.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리고 헤세드. 다시 한번요. 헤세드. 자비라는 뜻입니다.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비의 집.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본문 7절을 한번 보시죠.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는 베데스다에서 자리를 깔고 38년이나 있었지만 그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있었지만 막상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38년이나 묵은 질병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는 이 현장과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그 가정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리만 있고 자비는 없던 병자가 자리를 버리고 자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했던 것이 뭡니까? 자리가 아니에요.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명당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를 통해서 받는 그 치유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병자가 어떻게 했나요? 9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걷게 되었나요? 자리를 들고, 더 리얼하게 말하면 자리를 버렸더니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비가 없는데 자리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치유라는 자비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자리는 필요 없었습니다. 자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번째 표적이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필요가 질병의 치유이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가 상처의 회복이면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가 물질이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필요가 가정의 회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도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내 필요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공급하시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필요에는 공급하시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반대로 이해하면 이렇게 되겠죠.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이 뭘까요?
아까 언급했던 이 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깔고 앉아 있었던 그 자리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읽지는 않았는데요. 5장 4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5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 베데스다에는 한 가지의 전설이 있는데 이 천사가 가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수면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수면을 탁 쳐서 물이 이렇게 동하면 그때 제일 처음 그 연못에 빠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네,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베데스다는 그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실제 현재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베데스다의 모습입니다. 이 성서 고고학의 학자들은 이 베데스다가 간헐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간헐천이 뭔지 아시죠? 이 증기의 압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면 위로 솟구쳐 오르는 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갑자기 확 이렇게 하늘로 치솟게 되는 거죠. 이 주기적으로 물이 솟구치는 그런 이 온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천에 병을 치유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에 다 자리를 깔고 모여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능력이 없는 것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 4절에서 잘못된 믿음을 폭로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 그 5절이 기록된 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배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된 병자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잘못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 때문에 38년이나 그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자리를 걷어치우고 일어나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일어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층에 자리를 잡은 한 삼각교회가 있었습니다. 한날 그 1층에 술집이 들어온 거예요. 술집이. 2층은 교회인데 1층은 술집인 거예요. 뭐 좀 이상하잖아요. 네. 밤낮 술 취한 사람들이 오가는 통에 시끄러워서 막 예배를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게다가 또 몇몇 남자 집사님들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술집을 기웃기웃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 몇 분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술집이 불이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그래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좀 망해서 우리가 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기도했더니 정말 그 술집이 불이 나서 몽땅 다 타버린 거예요. 망한 거죠. 모여서 기도했던 이 권사님하고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놀렐루야. 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던 중에 한날 교회로 한 문서가 도착했는데 고소장이 온 거예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법원에 고소를 한 거예요. 저 교회 교인들이 우리 술집 불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고소장이 온 거예요. 소송 사건을 맡은 판사가 이 사실 심리를 위해서 그 교회 장로님을 이제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항상 이럴 땐 장로님들이 등장하죠. 네. 장로님네 교회 교인들이 정말 이 술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난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판사가 막 따져 물으니까 이 장로님이 당황했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티를 안 내려고 어이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불나라고 기도한다고 진짜 불이 납니까? 세상에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의 말을 듣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렸대요. 술집 주인은 믿음이 좋고 교회 장로는 믿음이 없었다. 웃으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겠죠. 네. 근데 여러분,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이 혹시 여러분에겐 없나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믿음에는 하나님이 반응하시지 않죠.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믿음처럼 보이는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믿고 살고 자기의 지위와 권력을 믿고 돈을 믿고 살고 심지어 자기의 두 주먹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질병과 나의 상처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고 나의 삶에 근원적인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진정으로 회복할 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방법은 잘못된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나아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여러분, 이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시의 평균 수명은 한 28세 정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낳자마자 죽는 아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 수명을 다 깎아먹는 거예요. 보통 오래 살면 한 40세, 정말 오래 살면 한 5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도 추정컨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스펙은 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밖에 없어요. 일어나 본 적도 없고 움직여 본 적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했고 그때 그 질병이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했더니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 인생 가운데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가 그 일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면 하나님도 맡으신 일을 하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믿음의 반대, 진정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인데 내가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기도도 그냥 하나님 대신 하시죠. 저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믿음이 나를 얼마나 끈질기게 붙잡는지 아세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네.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상한 내용이에요. 지금 자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는 거야. 너 낫기를 원하니? 너 정말로 낫기를 원하니?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전히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여전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혹시 나 자신 아닐까요? 예수님이 은혜 주시려고, 고쳐주시려고, 회복시켜주시려고 지금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너 정말 낫기 원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니? 야, 원한다고 한마디만 해라. 제발 나를 믿어라. 제발 나만 믿어라. 야, 원한다고 한마디만 해봐.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옆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리 깔고 앉아서 옆못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는 있는데 자비는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의 실존 아닌가? 여러분, 다른 데에 한눈 팔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유일한 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다른 데 눈을 돌리세요? 왜 내 자신을 의지하세요? 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돈 의지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자리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비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진정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38년이나 묵은 그 질병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중하고 아무리 깊은 병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면 그저 상처받은 자로 살지 않고 상처받은 치유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믿거나 내 지위와 권력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자기 자신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할렐루야, 오직 믿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지위, 권력, 돈, 명예,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있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리는 있지만 자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는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자리는 있지만 자비가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는 없지만 자비는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지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없지만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교회에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